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대는 역시 후회할 것이다. 즉, 결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결혼을 해도 후회, 결혼을 안 해도 후회. 하지만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라면 결혼을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감정에 더해서 이성이 뒷받침된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을 했다가 그 사랑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실망하고 등 돌려버립니다. 즉, 감정에 속은 거죠. 여러분, 결혼은 이성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 그래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학력, 집안,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해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혹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지향점이 충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배경과 원칙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거죠. 작가 이원수 씨의 부부의 정이란 글을 보면 그는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아무런 혈연이 없으면서도 혈연을 창조하는 사이다. 성경에서도 결혼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에 하나를 더했는데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교육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싸움의 횟수에 따라 자녀의 지능, 창의력, 병에 대한 저항력, 안정감 등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자녀가 최초로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처음 배우는 곳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인내를 처음 배우는 곳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연합을 처음 배우는 곳 어디입니까? 역시 가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배운 사랑과 인내와 연합을 가지고 사회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러므로 사회 속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더욱 가정을 공고히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가정의 가장 큰 기반은 부부입니다. 가정은 부부 사이가 좋아야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부의 갈등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00여 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스위스 다음으로 세 번째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이혼율이 급상승한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부부들을 보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엔 이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갈라서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냥 인정하고 용납해야 하겠는가를 묻는다면 단언컨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부의 관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 거듭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아도 내 사람, 싫어도 내 사람인 거죠. 부부는 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로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 부부관계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죠.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소명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부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부부가 소명의식이 있다면 이 관계를 잇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하지만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작은 갈등에도 화해를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서로 갈라지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그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붕괴는 이 권위의 붕괴와 맞물립니다. 곧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아내의 권위가 무너질 때 가정은 붕괴됩니다. 실상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를 갖고 있으면 비록 남편이 실수하더라도 혹은 아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의 권위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가정이 궁극적 행복을 가진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부부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서로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 벗고 있음을 단지 옷을 벗었다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허물과 수치와 잘못조차도 다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었다는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곧 남자는 가정의 영적 책임자고 제사장이란 얘기죠. 비견한 예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지 않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정의 책임이 남자인 아담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가정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영적 질서입니다. 한편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본질이지요. 따라서 여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남편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여자는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았지 선생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보면 남편이 바뀔 것 같으면 진작 바뀌었을 겁니다. 부모가 바뀌게 했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바뀌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통해 바뀌리라 기대하십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 남자를 조종하고 요구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부부입니다. 동양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녀가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부부는 온데간데였고 온통 부모와 자녀에게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할애합니다. 우리 사회는 부부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헌신하고 자녀에게 헌신하다가 막상 부부끼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런 것이 허다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통적 개념에서의 가족관이었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들 잘 키우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에덴 중심이었으며 그리고 부부가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변화된 사회지만 그럴수록 부부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부부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서로 다른 남이 만났는데 하나가 되죠. 심지어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촌수가 있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생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는데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하지만 그만큼 어렵고 복잡다단한 것이 부부 관계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도 가정에서의 아픔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 허다합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이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존경받는 목사님인데도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은 가장 많이 찾는 고객이 다름 아닌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교회 사모님. 부부관계는 정말 쉽지가 않다는 반증이죠. 옛날에는 이혼하는 것이 너무 큰 흉이라 그래도 누군가는 참고 견디고 희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도 당당한 자기 표현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기까지 하고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부부 관계는 인위적인 관계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면 또 남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오늘 본문은 부부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너무 구시대적이고 또 전근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질 당시와 오늘날의 남녀 관계에 대한 생각과 기준들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누군가의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런 면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더 큰 희생과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가 더 큰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옛말에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자녀는 왕자와 공주가 되고 가정은 궁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글에 따르면 남편이 도둑질할 때 아내가 망봐주는 부부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여자가 남자보다 더 희생할 줄 알고 더 섬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복종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물로 터지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남자보다 더 튼튼하다. 그릇도 그냥 사기 그릇하고 본 차이나하고는 이건 많이 차이 납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사기 그릇은 떨어뜨리면 금세 깨지지만 본 차이나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복종이란 말은 더 큰 역할로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대개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의 사명을 여자에게, 아내에게 주신 거죠. 남자는 복종이 도대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로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신을 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는 물음에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음란한 아내였죠. 그녀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도 여자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로 맺어진 관계를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되며 비록 그런 여자라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인 줄 믿습니다. 또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죠.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발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남편들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 씻어주는 사랑, 발 씻어주는 사랑. 졸다가 안 따라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 씻어주는 사랑. 네. 남편은 마땅히 아내의 발을 씻어주어야 됩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은 남편이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가끔은 저도 스스로가 모질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내가 하면 되는 일인데도 좀 낯간지럽고 부끄러운 일은 아내를 시킬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반찬이 더 먹고 싶은데 그냥 이것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될 것을 더 달라 그래, 빨리 더 달라 그래 하고서 시킵니다. 장사하는 집에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볼 때면 응당 아내를 시키죠. 여보, 이러한 것들을 좀 물어봐.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물어봐. 궁금하면 직접 하면 되는데 아내를 시켜놓고서는 막상 전화 끊고 나면 그건 또 왜 안 물어봤어? 아내를 다그칩니다. 타박하지요. 가만히 보니 여기도 한 3분 정도는 저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발은 아내가 시켜주는 것 아니고 남편이 시켜주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아내 시키지 말고 남편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한 번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셨죠.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부부관계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생기고, 그래서 모두가 경멸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그 일, 하지만 어떤 허물이라 할지라도 남편은 그것을 용서해야 되겠죠. 끌어안아야 되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이 용서하는 힘이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알면서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남편이란 존재만으로도 십자가 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남편의 입에서는 당신 책임이요,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알지만 내가 감당하는 거죠. 알지만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들만 할렐루야.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부부는 하나와 하나가 만났지만 하나가 되는 관계죠.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고백했던 첫 마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부부는 남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뻐도 나지만 미워도 납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 때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싸우다가 급기야 이혼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죠. 우리 이혼해!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좋아! 이혼해! 누가 겁낼 줄 알고?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합의는 되었는데 문제는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내 핏줄이니까 내가 데려다 키운다. 남편이 말하니 아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내가 키워야지 당신이 왜 키워? 내가 데려갈 거야.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 내가 키워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말하죠. 내가 더 사랑하고 보살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그렇게 아이 하나를 놓고서 서로 한참을 설랑설레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 하나 놓고 서로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니 하고 양보가 없으니 도무지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아이 하나가 문제라면 아이 하나 더 낳을 때까지 같이 삽시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그게 좋겠다고 해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죠. 즉 부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복종하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죠.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부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